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인데 이 지혜를 가지면 참 복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갖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참 좋는데, 미래를 아는 것인데, 이 지혜가, 세상에 있는 이 지혜는 내일을 알지 못한 만큼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 미련케 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편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범죄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모든 이 동물들을 지어놓고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참 잘했다,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이 그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한 천사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해 가지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지 못하고 뱀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뱀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 지혜입니다. 인간 지식으로 근거한 지혜인데 이 세상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빛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을 했습니까? 어둠이라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데는 불빛이 없으면은 사물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또 바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지혜는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비유하면은 그런 지혜입니다. 바로 똑바로 아는 그런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 미련케 해놨다.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두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 오는 그 진리, 하나님으로 오는 그 빛을 이렇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지혜자가 없고 또 참 도덕과 지식을 겸한 학자가 없고 인사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이 지식,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애 또 이 시간,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이것이 전부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만이 전부다. 이 생애가 전부다. 이 세상살이 하는 이 시간이 전부다.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이 세상 지혜요. 이 세상 학자들의 말이고 이 세상 잘난 변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상대해서 그렇게 일시만, 이 세상은 일시입니다. 하룻밤 같았으니까 일시만 보고 일시만 상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온 인류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구나.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시간이 전부지,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시간은 끝이다. 내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를 할까요?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세상, 시간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룻밤과 같은 착한 시간이다. 100년을 살아도 하룻밤과 같은 일막한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후에 무궁세계에 가서 살 시간은 무궁한 그런 시간이다. 영원 무궁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영원 무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요, 우리의 시간이라.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슷합니까? 인간 지식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온전한 지식, 인간의 미련한 지식과 하나님이 계시해 준 온전한 지식이, 온전한 지혜가 비슷합니까? 아주 다릅니까? 아주 다릅니다.
이거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은, 이 사람이 시간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또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생명 끝나면 그냥 우리는 사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미련한 지혜입니다. 모든 그런 유명한 학자들의,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시해 놓은 온전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계속 공로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은 주체요, 육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이 육은 이 마음과 이 몸, 이 고기 덩어리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나누면은 영과 육으로 되는 것이 사람이요, 또 육을 한 번 더 나누면은 혼과 마음과 이 육, 이 몸으로 고기 덩어리 된 이것입니다. 살로 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말할 때는 이분설이를 하고, 영과 혼과 마음과, 혼은 마음입니다. 영과 마음과 이 육신, 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말하면 삼불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격이 되는 이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또 진리가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는 중생이라 그렇게 하고 거듭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중생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나라를 갈 수 없겠습니까?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난 우리의 죽기인 영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 죽는데, 이 성령과 진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 영은 영원한 존재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그 증거가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증거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응애 하다가 좀 크면은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중생이 되면은 아바 아버지라고는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참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또 기도 생활하는, 말씀 보는 예배 생활하는 것이 다 중생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주격이, 영은 예수 믿으면 살아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시 살아날 할인데,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참 이것이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종교가 많지만은 부활을 믿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전적 전능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존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죽으면은 어디서 죽든지 간에 뭐 땅에서 죽든지 공중에서 죽든지 바닷속에 죽든지 어디에서 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있습니다. 죽으면은 그 원수를 만물에게 명하여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각 사람의 영과 혼을 데리고 와서 만물에게 명하여 그 자기의 이 육신의 원소를 다시 이렇게 복종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과 이 혼과 이 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그때 이 육신은 피와 살로 된 육신이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문을 닫아놔도 방에 들어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번 죽어서 예수님 재림 때 믿는 성도는 다시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또 이렇게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또 그 몸은 뭐 늙거나 또 병들거나 또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죽거나 사망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참 이런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50일 동안 50일입니까? 500년 형제들에게 이 부활한 몸을 보였지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육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생명이 자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에는 지금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 이 생명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이 육이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살아나서 신령한 영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무궁시계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 우리의 생명을 가진 것이 누구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마음이 변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그런 거는 차가 지나가면은 먼지 나는 것과 같고 참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참 불고 가운데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받을 그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참 죄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일 큰 의미가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하겠습니까? 집을 갖다 주고 뭐 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갖다 주고 뭐 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제일 귀한 것처럼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 죄의 마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참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 하나만 더 들어보시다. 이 만물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상대하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고 그렇게 상대하고 살지만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존재가 많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또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존재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창조주 대주제가 있다는 것을 이 계시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지혜가 없으면은 이 만물을 다 할 때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지 건세면 다다. 또 높은 학식 가지면 다다. 이 나라에서 막 대통령 하거나 뭐 국무총리를 하거나 큰 건세 잡으면 성공이다. 이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만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위가 있고, 건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참 있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꽃들 하나 봐도 그냥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무서운 짐승을 보고 야, 저 호랑이가 저 사자는 무섭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저 사자와 호랑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대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혜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믿는 성도가 시간이 세상 사는 것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자기 생명 이게 그냥 이 생명 이게 죽은 생명, 죽어가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리 살다가는 뒤에 가면 전부가 다 마지막에는 길가에 가서는 헛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인간 지식,
범죄함으로 가려워져서 바로 보지 못하는,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지식 가지고 우리 살 것이 아니고 어느 지식, 어느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지식, 참 지혜가 있습니다. 참 지식이 있고 참 지혜가 있고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과 지혜, 그것이 곧 신구약 성경, 하나님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시켜서 적은 것이, 사람을 통해 적은 것이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입니다. 참된 이치고 또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흠이나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삼아야 됩니다. 시간을 상대할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 세상 시간만 상대해 살면 안 된다.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룻밤과 같던 이 시간, 이 세상만 보고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100년만 그렇게 보고 시간을 살면 그 사람 썩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을 보고 영원 무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도 이 생명을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만존재를 볼 때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복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 만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너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이 무엇이 복이며, 또 저주가 무엇이며, 성공이 무엇이며, 실패가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알려 놓은 것이 이 신구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누구의 지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삼으면은 나는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 있는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무엇을 하든지 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영생에 속한, 우리가 말하는 이 건설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옳다 인정하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죠? 믿음 만드는 일에 주력하자 그랬습니다. 믿음 만드는 일에 주력하자. 또 계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게 참 지식이다, 참 지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뭐냐?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그 지식을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고 또 연구해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살아보면은 그 경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신구약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실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 내 지혜로 내가 딱 붙드는 겁니다. 딱 붙드는 겁니다.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드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그 믿음을 이제 써먹습니다. 써먹으면 먹을수록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한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다 보면 아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만드는데 주력하자. 이 성경 많이 보고 또 우리 설교력도 많이 보고 또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이 길을 쭉 대가가 들어야지 다 온다 하면 꼬마 그 사람은 이 참 믿음 만드는 실패입니다. 딱 말씀 들어가지고 딱 메모하고 딱 자기 마음에 딱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한 주간 제목이 참 중요한데 제목 요절이 중요한데 제목을 가지고 자꾸 새겨야 됩니다. 믿음 만드는 일에 주력하자.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현실에서 하나님 섭리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실상의 믿음이 되어져서 현실에 오면 그 믿음을 써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요절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목 시작. 믿음 만드는 일에 주력하자. 요절. 이 세상 지혜자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한번 더 할까요? 제목 시작. 믿음 만드는 일에 주력하자. 요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요 제목과 요절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래,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말, 이 세상 여론, 이 세상 사람들의 말 따라갈 것이 아니다. 미련하게 된다. 미련한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따라가면은 미련한 사람밖에 안 된다. 미련한 행동밖에 안 된다. 나는 여기에 돌이켜서 미련하지 않고 참 지혜 있는 그 지식,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신구약 성경이다. 이 신구약 성경을 내 지식으로 내 지혜를 삼고 내가 살면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모든 만물이 인정해주는 참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이루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